기원전 609년은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도 또 비극적인 해입니다. 요시야 왕, 하나님께 선한 왕이라고 불렸던 이 요시야 왕의 길고도 찬란한 통치가 끝나는 해가 기원전 609년이었고요. 그 후에 세워진 왕이 약 3개월 정도 짧은 통치를 하고 폐위를 당해서 타국에 끌려간 해가 바로 기원전 609년입니다. 요시야는 유다 지방에 가득했던 우상을 뿌리 뽑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주전 609년에 무깃도에서 이집트의 왕 느고와 전쟁을 치르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큰 희망을 품게 해준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또한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역대하 35장 24절 그리고 25절에 따르면 그가 죽었을 때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슬퍼하고 애통할 정도로 요시야는 많은 사랑과 존경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왕이었던 겁니다. 이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여호와하스입니다. 이 여호와하스는 짧은 통치 후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엘리야김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살룸이라고 기록된 왕이 바로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하스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나오는 여호야김이 바로 그의 동생,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요시야의 아들이지요. 엘리야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왕을 위한, 이 살룸을 위한 애가 슬픔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10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울고 잡혀간 사람은 뭔가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덜 슬퍼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무깃도에서 전쟁 중에 목숨을 잃은 요시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혀간 자는 그의 아들로서 왕위에 올랐던 살룸, 여호와하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시야가 아니라 살룸을 위해서 울라고 하냐면 3절에서 말하기를 그는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는 지금 말하기를 유다 땅에서 목숨을 잃는 것, 유다 땅에서 죽는 것보다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서 거기에 살다가 죽는 것이 더 큰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목숨을 잃는 것보다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 잡혀가서 살아가는 그 삶이 더 불행한 삶, 더 안 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룸에게는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아멘.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는
단 3개월 동안만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3개월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입니다. 3개월 동안 악을 행했으면 얼마나 행했을까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그 아버지 요시야가 했던 그 모든 종교개혁, 하나님을 향한 일을 다 뒤집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요시야가 평생을 걸려서 쌓아놓은 믿음의 유산을 한순간에 허물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 악한 행동이 그의 삶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호야김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도 요시야의 아들이었고요, 여호아스의 동생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요, 학자들은 느고가 당시 애굽의 경쟁국이었던 바벨론과 친밀하게 지냈던 이 친바벨론파인 여호아하스를 제거하고 친애굽파인 그의 동생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요시와와의 전쟁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애굽 왕이죠, 바로 느고는 그 반대파인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렸던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친애굽파인 동생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은 그런 정치적인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이지요. 아무리 부강한 왕이었어도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그는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때론 통치를 좀 못했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는 선한 왕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던,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입니다. 아합. 그때 북이스라엘이 제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위대한 통치자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악한 왕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여호야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없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로 애굽에 잘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여호야김은 많은 금과 은을 조공으로 애굽에 바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우선순위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안위였습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져 있었던 그 당시의 경제적인 그 나라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안위를 위해서 나라의 재정을 불이하게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아멘. 여호야김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고 그 왕실을 지키기 위해 백성들에게 혹독한 세금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제물로 왕궁 공사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품삯도 주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백성들의 삶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자신만 만족하면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힘들게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여 백향목으로 그리고 붉은 칠을 하여 왕궁을 리모델링합니다. 이러한 여호야김을 묘사하는 예언자의 표현은 이미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뉘앙스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성경에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된 낱말 13절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호이라고 합니다. 호이. 그런데 이 호이라는 말은 원래
사람이 죽었을 때 이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내뱉는 감탄사, 슬퍼하며 내뱉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도 예전에 초상집에서 곡할 때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쓰이는 표현인데, 이 말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쓴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은 자와 다름없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역을 하자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네가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그렇게 못되게 죽었구나,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했구나 라는 정도의 뜻이 될 것입니다. 이미 비참한 최후가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지막이 어떨까? 결론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예언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위하여는 통곡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아의 죽음과는 딴판이지요. 요시아가 무기또 전쟁에서 죽었을 때는 온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이 슬퍼했다고 하는데, 여호야김의 마지막은 그것과는 딴판입니다. 게다가 그는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도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문 밖에 던져지고 짐승처럼, 나귀처럼 매장함을 당할 뿐입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이 갑작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례의식은 매우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 지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가 말한 거는 뭐냐면 자신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를 장례하는 일. 내가 요거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하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례는 꼭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그로서는 굉장한 희생을 표현한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나를 따르는 일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 치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장례 절차 없이 그 시신이 아무렇게나 짐승처럼 매장된다는 것은 가장 아주 나쁜, 심각한 그런 저주에 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살면서는 거대한 왕궁을 건축해서 자기의 몸의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 여호야김은 결국 그 육신이 성 밖으로 던져지고 또한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역대하의 기록에 따르면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위에 나왔던 형제 살룸의 마지막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꾸짖음의 내용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아멘.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백향목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왕의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궁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을 통해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로 통치를 해야 하는데 여호야김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백향목으로 기둥을 세우고 예쁜 색깔로 색칠을 해서 왕궁을 화려하게 단정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선한 왕 요시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용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 15절의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먹고 마시면서도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러하기에 그는 잘 되었다 라고 해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왕으로서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려도 된다는 겁니다. 풍족한 삶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버지 요시야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면서도 그에게 정의와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통했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지,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까 궁핍하게 살아야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다 누리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과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형통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뭡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지요. 자기 자녀가 가난하게 궁핍하게 사는 거 좋아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풍족하게 사는 것 기뻐하시지요. 요시야는 그것 알아서 왕으로서 충분히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또한 자녀들이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많기를 원하십니다. 약한 자를 보며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알아서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요시야는 칭찬받는 왕, 복을 누리는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17절입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먹고 마시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으로서의 풍족함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여호야김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포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결과가 수치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참 무섭습니다. 악한 왕 살룸과 더 악한 왕 여호야김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은 그 악한 형제의 아버지가 바로 선한 왕 요시야였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아쉽고요. 굉장히 많이 서운합니다. 요시야는 삶의 풍족함을 누리면서도 먹고 마시고 하면서도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은 아버지의 이 모습을 닮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신실했지만 그 자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전수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요시야의 아들들은 악한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서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안에서 신실한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룸과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악한 행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하기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다른 이를 위한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또한 주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